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저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여 드리는 감사절기이고,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한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절기이고, 마지막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맥추절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유월절 이후 7주 이후에 드렸다고 해서 77절, 유월절 이후에 50일 만에 드린다고 하여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 77절, 오순절 모두 같은 절기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한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오늘날 맥추 감사 주일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맥추 감사절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라고 이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9절에 7주를 셀지니 를 전에 성경은 7주를 계수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7주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이후에 7주 뒤에 있을, 정확하게 49일 뒤에 있을 맥추절을 하루하루 계수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계수해 봅시다. 하루, 이틀,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3일 이렇게 많이 하면 또 시간 많이 가니까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그리고 7주, 49일 이렇게 세워보라는 것이죠. 여기 셀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 세라는 말이 있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해 세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셀진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보지만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절기가 언제인지를 기억하며 사는 것은요,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기가 언제인지를 기억하며 사는 것은 때를 따라 내리시는 축복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기가 언제인지 모르고 살면, 절기가 언제인지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면 때를 따라 내리시는 축복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모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고 살면, 하루하루 헤아리면서 살면 때를 따라 내리시는 축복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기를 쓰지 않는 분과 일기를 쓰는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일기를 쓰지 않는 분과 일기를 쓰는 분과의 삶의 의미가 다릅니다. 일기를 쓰지 않으면요, 삶의 의미를 모르고 지나갈 것을, 일기를 쓰는 분은 하루하루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요, 슬픈 일이 있으면 자신을 돌아봅니다. 일기를 쓰는 분의 하루하루는 다릅니다. MBC의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시즌2에서 기안 8사라는 분이 인도 여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한번 이렇게 쭉 봤거든요. 이 기안 8사는 인도 여행이 자신의 버킷리스트였다고 합니다. 기안 8사가 인도 여행을 하는데 인도의 최대 화장터 겐지스강 옆에 있는 마니까르니까라는 곳에서 하루에도 수십 차례의 장례식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니까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안84는 인도 최대 화장터를 보면서 인생의 한 부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생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보니까 하루에도 수십 차례 이제 사람이 이제 화장되는 걸 이제 보면서 참 인생이 허무하다. 기안84는 예수님은 믿지 않더라고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이제 그걸 보면서 자기 본인이 느끼다라는 거죠. 잘 살아야 되겠다. 이 정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곳에 가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안84는 신앙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함 정도를 깨닫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절기를 기억하면 사는 것은 때를 따라 내리시는 축복의 의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오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루하루를 계수하며 살면 곡식을 주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모든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 내가 건강한 것,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직장을 다니는 것, 생업의 현장에 있는 것, 자녀들을 주신 것, 만나는 사람들을 주신 것, 내 옆에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계신 것,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석증이 왔잖아요. 지구가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불평이 나오지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사모함이 되고 기대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를 우리가 사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절기를 세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보화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던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뭘 저렇게 던지고 있나 가까이 가서 보니까 돈을 던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돈을 던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돌이 아닙니다. 돈입니다. 돈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돌을 던지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돈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시는 돈은요, 시간이라는 돈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세는 것은요, 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것입니다. 하루를 세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5가지 은혜를 받잖아요. 오감사를 하니까 5가지 은혜를 우리는 받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지면은요, 10절 말씀 보세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아지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드리게 되냐니까 힘껏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힘껏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하루를 헤아려 보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미를 두지 않고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절기를 세워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 헤아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추절은 순례로 시작해서 축제로 절정에 달합니다.
유월절과 초막절 부분에 맥추절은요, 유월절, 초막절, 오늘 본문의 맥추절은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가는 길은 순례의 길이에요. 우리는 모두 인생의 순례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례의 길이 절기를 헤아려 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축제가 된다는 거예요. 49일 하루하루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걸어갑니다. 거리에 따라서 며칠 전부터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맥추절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은요, 축제로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은요, 세어보면서 축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주를 셀지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는 것은요, 순례의 길이 아니고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축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맥주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케 하는 삶을 사십시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요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녀, 노비, 레위인들, 객, 고아와 가부들은요, 소득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레위인들은요, 소득이 없어요.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와야지 소득이 생기지,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맥주 감사주일에 이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강조되고 있겠습니까? 다 함께 즐거움에 동참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노비와 객과 고아와 가부는요, 스스로 절기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다 함께 즐거움에 동참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니면은 동참할 수 없으니까 함께 동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자녀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동참하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임재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 동참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임재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즐거움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목장은 어떤 곳입니까? 좋은 곳입니다. 저는 교회는 좋은 곳이라는 좋은 추억과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대 때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주일 오후에 집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가 왜 좋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던 친한 친구가 5월이 얼마나 날씨 좋습니까? 주일 예배를 빠지자고 놀러 가자고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두 번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거절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3번, 4번 자꾸 놀러 가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제가 주일 예배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별로 재미도 없었어요. 저는 주일 예배를 빠진 것 때문에 펑펑 울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울었는지 모를 정도로 막
울더라고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교회가 왜 좋았는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왜 좋았는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요일 기도회가 있잖아요. 6시에서 7시로 알고 있는데 기도회가 있었어요. 토요일마다 드리는 기도회에 제가 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그때 기도할 내용이 많아서 기도회에 갔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이 있고 이루가 있더라고요. 또 기도하는데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옆에서 같은 20대 때 우리 주로 이제 동생들이 많았는데 저보다 더 많이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저 친구에도 무슨 속상한 일이 있는갑다 생각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는갑다 힘든 일이 있는가봐 하면서 지지 않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또 기도한 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든 세대가 쉬운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쉬운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20대가 힘든 세대 중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3포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3포 세대 세 가지를 포기한다잖아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고 해서 20대를 3포 세대라고 합니다. N포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N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니트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들을 말하는 거예요. 청년 실신 들어보셨어요? 청년 실업자와 신용 불량자의 합성어가 이제 합성어로 졸업 이후에 실업자 또는 신용 불량자가 된다는 뜻의 신조어가 청년 실신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들이 모두 청년들을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들은요, 청년들을 많이 격려하고 용기를 줘야 돼요. 그런데 20대 때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20대 때 부산에서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제가 가방에서 성경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그런 청년들 보셨어요? 저는 아무도 못 봤어요. 그것도 빨간 성경 꺼내가지고 지하철에 이제 앉아가지고 성경 읽었거든요.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공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토요 중보기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보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목장 가운데에, 삶 공부 중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심을 말씀을 합니다. 토요일에 기도하는 것은요, 힘들기도 했지만 즐거움이 있었어요. 청년들 중에 기도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기도하는 그 청년들은 소수였어요. 늘 언제나 소수예요. 기도하지 않는 청년들은 많았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왜 기도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결론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니까, 이야,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걸 모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방앗간에서 알바를 할 때 저 때문에 기계가 올 수도 되었잖아요.
그래도 저는 예배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버스를 타고 교회로 갈 때 많이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회복을 주시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요, 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을 사모하라는 거죠. 여러분, 왜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동참케 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남 모르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한다라는 그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섬겨야 할 영혼들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남 모르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에 제가 은혜가 받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정말 굳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저 외숙모님에게 제가 감사를 해요. 왜 외숙모님에게 제가 감사를 하느냐?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저를 동참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가장 힘든 20대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나 아니면은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내 형제들일 수도 있고요, 내 가까이 있는 이웃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들이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셔요. 동참하게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여기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은요, 글자 그대로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400년간 혹은 430년간 종으로 있었어요. 그때는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어요. 일만 죽도록 하는 것입니다. 휴일도 없어요. 네. 다음 날 되면 또 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가 없어요. 만약에 수고한 대가를 주세요 라고 하면은요, 죽임을 당해도 아무 말 할 수가 없어요. 노예는 당시의 상품이었어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맥주 감사절과 같은 감사절기를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꿈을 꾸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과거 노예로 있었을 때를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가면 이제는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므로 애굽의 그 과거의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제 종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제 종이었어요.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며 살았어요. 성도로서 누리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예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우리에게 은혜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셨어요. 제가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만남의 축복이에요. 생각해 보면은요, 믿는 분들도 좋은 믿는 분들을 만났지만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안 믿는 분들도 정말 인격적으로 탁월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특별히 교수님들이 얼마나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인이 바뀌었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셨어요. 은혜를 주시는데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셔요. 제가 20대 때는요, 허리가 27, 28이에요. 지금은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많이 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허리 사이즈와 비례한 것 같아요. 찬송가 373장 2절 가사에 한번 보세요. 큰 물결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그 풍랑으로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만 의지해라. 예수님만 의지하면 풍랑으로 빨리 간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약속대로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크고 작은 문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의지하면은요, 큰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풍랑 때문에 더 빨리 못 갈 것 같죠?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의지하면은요,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기타 영상에 새 곳을 지나가는 거 제가 올려놨거든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 곳을 실험을 하는데 평평한 거는요, 평평한 새 구슬과 굴곡진 구슬이 있는데 똑같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갔다 돌아오는 실험인데 어느 새 구슬이 먼저 왔겠습니까? 평평한 새 구슬이 더 빨리 올 것 같죠. 그런데 구부러진 이 길을 만든 새 구슬이 더 왔다가 일찍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큰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은요, 언제라도 기억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를 반복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데 끝나지 않고 하나님도 잊어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다윗이 원수를 무찌르고요, 궁에 평안하게 살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뭘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안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다윗의 생각을 들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너로 인해서 왕조가 세워지게 될 텐데 너 때문에 왕조가 바뀌지 않을 거야. 엄청난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요,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뭘 하면은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셔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셔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2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켜 행할지라는 말은요, 간직하다라는 말이에요. 간직하는데 어떻게 간직하느냐? 주의해서 간직하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단어가 성경 여러 곳에 사용됐는데요. 한 두 곳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잠언 말씀과 신명기 말씀인데, 자,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있냐니까 규례를 지킨다라는 거잖아요. 규례를 지킨다라는 의미는 주의해서 간직한다는 말이잖아요. 이 단어가 잠언과 신명기에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신명기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모두 이 지키는 자는 지켜 행할지니라는 말은요. 어떻게? 주의해서 간직하다. 뭘 주의해서 간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해서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맥주 감사주일은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감사절기잖아요. 6월절, 초막절을 포함하더라도 많아도 1년 3번 드리는 감사절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간직함이 없이는 결코 규례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3월달에 6월절 드리면은요, 5월과 6월에 이제 맥주절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벌써 한 3개월 지나잖아요. 5월과 6월에 맥주절을 드리면은요, 9월과 10월에 장막절을 드려요. 초막절을 드려요. 그러면은 또 4개월이잖아요. 무슨 말씀 드리냐니까 간직함이 없이는, 주의해서 간직함이 없이는요, 감사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의해서 간직함이 없이는 결코 규례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중에 돈도 잘 간직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의해서 잘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직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잖아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합니까? 예, 본죽 한 그릇에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주의 깊게 받지 않고 이 장자의 명분이 뭐 하는데? 라고 하면서 별로 주의 깊게 간직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꾀가 많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야곱에게 있는 귀한 마음이 있는데 그 귀한 마음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간직하고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바라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컸다라는 거죠. 제가 좀 소리를 높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를 사모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해야 합니다. 간직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당대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갈수록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지켜야 할지니라 주의하여 간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했느냐면은 그 세 가지 좋은 땅 그 비유 아시죠? 거기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좋은 땅에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8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지키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지켜라라는 이 단어로 둘 다 간직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해서 은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은혜를 떨어뜨리면 안 되잖아요. 은혜를 주의해서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땅이 뭘 말하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해야 간직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2023년도 우리가 6개월을 우리가 지내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세아려 보고 있습니까? 기록하고 있습니까? 적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반기가 7월부터 시작되는데 7월 위에 더 많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해내는데 당대와 여러분의 자녀의 때에 대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동안 한번 침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